젊은 사람들은 뭡니까? 나이가 젊은 게 아니에요. 기도가 젊고 기도가 센 게 그게 젊은 거예요. 패기는 뭐예요?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유태영 박사님 들어보셨어요? 그분은 무성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무성집에 무성 나고 성쟁집에 성쟁 난다고. 무성집에 태어나서 이분은요, 중고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온 분이에요. 그분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하고 지리산 자락에서 무성집에서 살다가 형님, 누님 중에 국민학교를 제대로 졸업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서울에 올라와서 구두 닦기 하다가 새벽 기도를 넣으라.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니까요. 새벽을 깨버리로다. 새벽에 기적이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은혜 못 받는 건 어디가 은혜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새벽이 중요해요. 새벽이. 하나님의 큰 구원역사 홍해도 새벽에 다 갈라졌잖아요.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구두 닦기 하면서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쭉 나가면서 기도를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영국에, 미국에, 해외에 어디 좀 좋은 나라에 유학을 좀 갔으면 좋겠다.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을 안 받잖아요. 꿈이니까, 뻥이니까, 상상이니까. 고등학교도 못 나온 주제에, 영어도 못하는 주제에, 달러가 한 푼도 없는 주제에, 꿈은 그냥 빵실하게 꾸는 거예요. 내가 좀 유학을 갔다 왔으면 썩었는데. 그래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는데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한번 해라. 편지 보내면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편지를 썼는데 내를 좀 보내가지고 나를 좀 데리고 가서 공부 좀 시켜줬어요. 덴마크는 그 시대에 50년대, 60년대 한국 사회에서 봤을 때는 최고 농업 선진국이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 농업 선진국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썼어요. 내를 좀 데려다가 공부를 좀 시켜달라. 제가 중국에 집회 갔더니만요. 그 일하는 분이 하루에 15시간 일을 해서 우리 돈으로 한 달에 2만 원 받더라고요. 그럼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매달 2만 원만 주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북한에 가서 김정일한테 전도하다가 막 순교하고 확 죽어버려요. 그럼 내가 2만 원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줄 수 있다니까. 제 수준에 2만 원 정도는 제가 줄 수 있다니까. 잘 사는 나라 사람한테는 2만 원은 껌값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2만 원이 한 달 봉급이지. 그런 식으로 그 시대 잘 사는 농업 선진국 덴마크 국왕한테 돈 그 몇 푼 아니라니까요. 이분이 편지를 썼는데 주소를 모르잖아요.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대. 주소 필요 없이 그냥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 주소 몰라도요. 노무현 대통령 각하 이래 적어가지고 우체통에 넣으면요. 우체부가 알아서 청와대 종로구에 갖다 줍니다. 사람이 유명하게 되면요. 주소가 필요 없어요. 그냥요. 김유나 목사님 이래 하면요. 우체부가 대충 알아서 그냥 진달래 마을에 오면 알아서 줍니다. 교회가 여러분 유명해지고 지역사회 하면요. 번지가 털려도 그냥 알아서 갖다 줍니다. 그러니 이분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자꾸 지혜를 주시니까 그래 보냈는데 덴마크 국왕 비서실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국비 유학생으로 데려갔잖아요.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진다고 꿈이라도 빵실하게 꾸라니까요. 그분이 5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고 이스라엘까지 갔다 오고 그분이 와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새마을운동을 정책 입안한 사람이 유태영 박사라고 있어요. 그분의 자서전 제목이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은퇴하신 원로 교수님이지만 지금도 나는 청년이다.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그분은 어려울 때마다 하는 말 빌사일삼 빌사일삼.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한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막 기니까 그냥 줄여가지고 빌사일삼 빌사일삼. 새벽이고 밤이고 힘들고 어린 마치더라도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이 박주영이라고 축구 천재 박주영 알아요? 걔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더라고요. 축구공 하나 가지고 그냥 금년도 여러분 기자들의 만장일치로 신인왕 된 사람이 박주영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걔는 한 골로만 무조건 엎드려가지고 기도합니다. 나 저러다 발에 무릎에 관절 된식 나면 어쩌고는 싶더라고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아이인지 몰라요. 자기는 축구공 하나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겠다는 게 박주영입니다. 박주영이가 걸어다니기만 그냥 관중들을 10,000명씩을 끌고 다니고 박주영이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뭐 수천억 원이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그 엄마가 믿음이 좋아요. 대구에 있는 엄마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빌사일삼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이 설레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다 사는 사람처럼 그냥 막가파처럼 그래 살죠. 꿈이 있는 사람은 청년이요. 85세라도 청년이요. 꿈이 없는 사람은 10살이라도 그건 영감택이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여러분 얼마나 갈렙이라는 사람이 멋진 사람인지 몰라요. 갈렙이 전쟁을 멈춘 사람이라니까요. 오늘 여호수아 14장 15절 보세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어디 가도 끝내주는 사람, 전쟁 싸움은 끝내는 사람이 돼야 되지. 모든 사람이 원망할 때 전쟁을 끝낸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모두들이 원망할 때 그때 감사하면요 원망이 줄어지고 하나님이 갑절에 복을 주시고, 모두들 원망할 때 그때 감사하면 불평거리가 줄어듭니다. 모두가 행복할 때 감사하면요 천대까지 또 감사가 길어진대요. 감사를 연장을 시켜야 되지. 모두들이 불평하고 죽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때 이 지금 갈렙만이 아니다, 우리는 간다, 믿음으로 가자.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추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남다른 추억을 가지고,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의 길목이 있고 역사의 전환점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가 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고 백성들의 간담을 선언하게 하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큼만 담대하게 나갑니다. 우리 사람 몸이요, 믿음이 우리의 몸의 장기가 우리의 정서적인 것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겁을 많이 내는 사람은요 쓸개가 나빠져 쓸개 빠진 놈 이러잖아요. 성질을 많이 내는 사람은 간이 나빠져요. 여러분 남편이 부인이 성질을 자주 부리거든. 저기 간이 나빠지려고 사태 바르는구나. 아니면 간이 이미 나빠서 해독이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람 몸의 장기는 정신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밀접한 관련입니다. 갈렙은 자기 스스로도 담대했지만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내릴 때 백성들을 집단 치료하고 집단 회복시킨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한 시대 쓰신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갈렙은 여기 보면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단 말이에요. 노아는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 앞에 그 시대에 완전한 자다. 욥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순전한 사람이다.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큰 집에는 그릇이 많잖아요. 금그릇, 은그릇이 많은데 어떤 그릇을 주인이 씁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꼭 깨끗한 온전, 순전, 완전, 정직.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온전한 사람, 순수한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순수한 쪽으로 말해요. 순수한 쪽. 순수함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마음대로 역사하시고, 사심이 있고 야심이 있고 인간적으로 더러워진 사람은 하나님 역사하시고 싶어도 성령님 역사를 못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너희들과 달리 온전히 나를 쫓았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온전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갈렙은 마음이 하나님 보시 온전한 거. 하나님 앞에는 코드를 맞춘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궁합이 맞다.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하나님하고 초점을, 코드를, 궁합을 맞추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죠. 이 땅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교회가 있거든. 니는 가지 마라 하자.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오염된다. 완벽한 사람,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이 땅에는. 그럼에도 이게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향하는 그 중심이, 방향이 좋다. 기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새 땅의 주인공이 된 갈렙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로관을 받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의 성공하다가 실패한 경우, 순도 100%를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3.7제로 할까요? 2.8제로 할까요? 이래 합니다. 하나님은 100%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하고 가부식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하면 어느 정도 안 했나? 이만하면 됐지 뭐.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내가 열심이다. 다른 여자들은 맨날 자빠지자는데 나는 그래도 중창하는데, 어제는 못했는데 오늘 나는 했는데.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죽도록 충성하는 생명 연령을 받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간 사람이,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갈렙이다. 100%를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다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7제, 2.8제를 요구하지 않아요. 100%를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100%를 요구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발로 밟는 자예요. 발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신다. 하나님 100%, 사람 100%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네가 믿을 때 믿음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오늘 많은 성도들이 뭐가 문제예요? 자기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서 예정, 섭리, 작정 인도하시겠지. 그리고 지는 자빠지자는 거예요. 그러니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약속이 신실 성실하시기 때문에 네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준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100% 확실하기 때문에 네 행함이 100%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요, 자기 행함, 자기 기도, 자기 노력이 없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의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행복한 가정의 10가지 비결. 첫째 기도, 둘째 노력, 셋째 기도, 넷째 노력, 9번째 기도, 10번째 노력. 기도하고 애를 쓸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행함을, 약속의 땅을 가감하게 들어가서 밟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걸 잘한 거예요. 남들은 수판 튕기고 앉아서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소리만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전히 쫓고 온전히 쫓은 사람은 반드시 그 결론이 자기 발바닥으로 가서 밟습니다. 자기가 끝까지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에, 부천 지역에 얼마나 영혼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는 한 해에 새신자가 1,700명 등록합니다. 한 해에 1,700명 등록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손꼽을 정도. 대한민국에 지금 10교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굳게 믿는 사람. 저희들이 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세게 밟아. 약속이 확실하니까 가서 밟아버려. 서울 밟고 대전 찍고 그냥 밟는 거요.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너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돼. 오늘 많은 보수 정통 교단이라는 데서 성도들이 이게 약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지만 자기의 행함이 약한 거예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신다니까요. 그 전도 불변의 법칙이라고. 나가면 사람이 있습니다. 안 나가면 사람이 없어요. 나가면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요, 교장 선생님이 한 분 오셨어요. 제가 신방을 가서 얼마나 감동받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 집사님들 중에요, 이상우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택시 운전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택시 운전을 하고 새벽 3시에 교대를 하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심야일을 하고 차를 회사에 갖다 주고 그때부터 1시간 20분을 걸어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여러분, 새벽까지 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요, 정신이 몽롱합니다. 잠잘 때 잠을 안 자고 새벽 3시까지 야근을 하면 사람이 고리띵한 게 얼마나 몽롱하겠어요. 그때부터 걸어서 1시간 20분을 새벽 기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지방에는 새벽 기도고 낮 예배고 1시간 이상을 안 갑니다. 사람들이 멀다고. 1시간 20분을 새벽 기도 걸어서 오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 운동을 못하니까 운동 삼아 그래서 옵니까? 모르니까 안 그렇대. 자기는 은혜 받으려고 그래. 애를 써서 사모해서 갈급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새벽 기도를 1시간 20분 야근을 3시에 심하게 한 분이 걸어서 온다니까요. 그분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아가씨가 택시를 탔는데 틈만 나면 전도하는 거예요. 이번 한 영혼 구원해 보려고. 어쨌든 한 영혼 전도하는 게 이번에 사업 목적이야. 택시 기사는 부업이고 전도가 본업이야. 아가씨가 타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얘기를 설설하고 교회 댕기냐고, 포도원 교회 하냐고, 김문훈 목사님 설교하면 들어봤다. 그래가지고 자랑을 하니까 이 아가씨가 반응이 상당히 푸른 불이 반짝반짝 오더래요. 그래서 내릴 때
택시비를 안 받고 내리게 한 거예요. 아가씨 교회 다니소요. 가까운데 교회 가세요. 그래 이 아가씨가 택시비를 안 받은 그게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하여튼 은혜 받는 것도 여러 가지요. 택시비 안 받으니까 감동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하고 5가정이 와서 지난주에 등록을 했는데 신방을 갔는데 그 이상호 집사가 그 시간에 또 와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빨리 돈을 많이 벌어야 11조를 많이 할 텐데 아이고 좋은 일인데 자기가 전도해서 5명 가정이 교장 선생님 가정이 5식구가 등록을 했는데 그날에 또 듣고 놀란 게 금년 3월 9일에 부산에 유사일에 100년 만에 눈이 많이 온 거예요. 100년 만에. 눈이 부산에는 없어요. 오면 다 녹고 비가 되는데 부산 땅에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주일날 새벽에 눈을 뜨니까요. 교회가 안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눈길을 2시간 반을 걸어서 교회로 온 거예요. 2시간 반을 교회 가서 교회에 눈 치우는 거예요. 이분이. 그저께 그 얘기를 하다. 목사님 그날 3월 9일날 제가요 2시간 반 걸어서 교회 왔다.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 포동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참말로 감축하옵니다. 감동이 돼. 잘하지는 못해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 환경을, 시간을, 세대를, 문화를, 장벽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 불변의 법칙이라는 건 나가면 준비된,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안 나가니까 없지요. 제일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라니까요. 가만히 있는 게 나쁜 거예요. 사람은 애를 써야 애가 나오고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갈렙에게 주신 것이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주신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응답되는 그 순간까지 순종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10년, 20년 걸려도 응답이 안 되지만 응답이 되고 보면 쉽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전도하는데 수십 년 걸렸어요. 혼자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저거 엄마도 전도 못하는 주제에 신학한다고 얼마나 창피하고 있어요. 신학생이 자기 엄마도 전도 못하니까.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서리집사라니까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야. 응답 받고 나니까 쉽더라고요. 여러분 갈렙이 뭘 잘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니까요. 내 한계 이상으로 하나님이 99까지 해도 응답 안 될 때 100까지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갈라디아 6장 9절을 좋아하는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그들이라. 예수 믿는다고 목적을 두고 기도한다고 축복받는 건 아닙니다.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뜻을 세우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새벽기도 안 하든지 하면 더 시험이 더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마귀가 안 좋아해요. 마귀 새끼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능력받고 내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건세와 능력을 받으면 지가 지거든. 그러니까 초장의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법이에요. 뜻을 정하고 기도하려고 작정하면 친정 아버지 올라오시고 갑자기 또 친구들 온다 하고 그날 또 저녁에 누가 뭐 영화 보여준다 하고 뭐 하여튼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못 갈 일이 생겨요. 고고비를 지나야 돼. 마귀가 각양 우는 사자와 같이 밀가부로 까불어 쌌는데 그것은 나가 떨어지면 안 돼. 마귀가 시험하고 마귀가 유혹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옵니다. 2번째는 왜 그러냐. 내가 영역이 앵꼬가 되면 그래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벌써 내 몸속에 영적인 능력이 재고가 바닥에 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이 자꾸 마르면 물이 땡기겠어요 안 땡기겠어요? 내 몸이 물을 부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딱 겨울 사과 하나 사각하고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 말은 내 몸이 지금 바이타민이 부족해서 그래요. 내 몸이 주인님 맨날 라면만 삶아 먹지 말고 과일도 좀 넣어주세요. 우리 몸이 정직해요. 몸살이 뭔지 아세요? 몸이 살라고 하는 게 몸살이에요. 몸살도 안 하는 인간은 바로 죽어버립니다. 몸살을 한다는 것은요, 주인이 몸뚱아리를 함부로 돌리니까 지가 미리 눈치껏 따라서 자빠졌어요. 뒹굴뒹굴해. 출근을 못하고 열이 펄펄 나고 그래야 이제 몸에 열이 배출이 되고 몸살을 하는 사람은 안 죽는데요. 몸살도 안 하는 인간은 바로 죽어버려요. 돌연사, 급사는 몸살을 안 하는 사람. 남자들이요, 내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나는 감기약 먹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돌연사, 급사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
남편이 병원에 안 갔다고 자랑하거든요. 저 인간이 언제 돌연사할고. 큰일 납니다. 감기균이 암균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정직해요. 내 몸에 안 맞는 게 들어만 막 토사, 강난을 하든지 설사를 하든지 쫙 훑어내는 거예요. 내 몸에 그게 있으면 독이 되니까 설사. 배설하는데 그걸 또 지사제를 먹고 또 틀어막으면 안 돼. 그러면 그 독이 간에가 들러붙어요.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 출신이라니까. 우리 몸이 정직해야죠. 내가 비타민이 부족하면 입술이 터지고 손톱이 갈라지고 내 몸이 사인을 보냅니다. 내가 너무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고지혈이 되고 단백이 과체중이 되고 몸이 알아. 몸이 주인님 고기만 처잡숫지 말고 바이타민도 좀 먹어주고 야채나 과일 좀 먹어주세요. 그러면 그때 땡겨. 오늘 새콤달콤한 거 레몬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내 몸이 비타민을 불러들이니까. 여러분, 어떤 데는 고기를 안 먹으면 흙이 진다 이러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요 깡패 출신인데 원깡일에 깍두기 출신이 되놓으니까 몸이 보통이 아닌 체격이. 사흘만 고기를 안 먹으면 흙이가 진대. 사흘이 지나면 반드시 삼겹살을 먹어야 된대. 내가 어떨 땐 소뚜껑 엎어놓고 그 삼겹살 지글지글 하는 거, 그 내 몸이 지금 부르는 거예요. 주인님, 풀만 먹지 말고 단백질도 좀 넣어주세요. 그럴 땐요, 삼겹살을 찢어 먹어요. 구워 먹어요. 몸이 정직하다니까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그대로 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 선을 행한다고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시험이 먼저 옵니다. 그럴 때 그 고비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할 때 낙심 천만한 일이 생기고 때리치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고 피곤이 쩌들리고 기진맥진할 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그 때가 차야 역사를. 그 때라는 건요 아더매치 아니 꺾고 더럽고 매시 꺾고 치산 때가 있어요. 돈이 안 되고 창피하고 힘들고 그 고비를 채우고 그 고비를 지나면 그 다음에 축복이 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갈렙의 추억이라는 것은,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성실했냐 이 말이에요. 갈렙이 마음이 온전하고 마음이 성실했다 이러는데, 갈렙이 마음이 성실한 표시는 말이 다릅니다. 말에 있어서 얼마나 그가 진지한지 몰라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은혜 받은 분이 한국 기독교 119라 하는 조현삼 목사님 알아요? 감자탕 교회 이야기, 파이프 행복론. 그분은 늦게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늦게 신학을 하시고 70평단은 예배당 전세 얻어가지고 하면서도 꿈을 얼마나 꾸는지, 꿈이라도 빵실하게 꾸자.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개척교회 100개를 세울 것이고, 서울 시내 전도지 제일 많이 뿌리는 교회, 전도는 나중 문제, 일단 뿌리자. 융단 포격하듯이 세리 깔자. 그래 꿈을 꾸고 자기 70평 교회 월세도 못 내는 주제에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겠다고 하도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 조 목사님은 다 좋은데 뻥이 심하다. 뻥제.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니까요. 그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 교회가 한국 기독교 119라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대구 지하철 불나고 강원도 산불 나고 부산에 태풍매미 지나가면 제일 먼저 출동해서 텐트 쳐놓고 한국 기독교 연합 봉사단 봉사활동하는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그분은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도 성경에 있지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니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그 말씀 한 구절에 큰 감동을 받은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민수기에 그 갈렙과 여호수아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 말한 대로, 너희 말이 우리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농사를 잘해야 돼요. 갈렙은 말을 진지하게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또 열 정탐꾼은 아이엠 메뚜기, 갈렙과 여호수아는 유알파 불떼기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저것들 가서 볶아먹을까, 찌집먹을까, 삶아먹을까, 구워먹을까, 밥 3끼를 해먹을까, 식혜를 담가먹을까. 말이 중요한 말. 저는 집회를 다니면서 오늘 우리 기도하신 분은 기도를 빵실하게 했지만 집회 다니면서 보면요, 기도를 참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겸손하다는 채 하면서 버러지만도 못하고 마른 짝대기만 하고 천인공로할 상당히 겸손한 것 같은데 용어 자체가 너무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용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고. 말이라는 게 이게요, 마음의 알갱이의 준말이에요. 마음의 알갱이. 마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알갱이, 마알 이랬다니까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한다면 말이 씨가 된다. 죽겠다 하는 놈은 죽습니다. 말농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농사요. 파종의 법칙이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이 진지합니다. 남들은 다 건너가면 죽는다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뭔 소리?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려고 그러는데 밥치고는 좀 큰 밥이구만. 상대방을 밥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를 쪼다같이 보는 열 정탐꾼하고는 다르지요. 그때 광야에서 죽겠다 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여호수아가 갈렙이 요단강 건너서 갑니다. 말이 진지해야 됩니다. 겸손한 채 하면서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말을 쓰지 마세요. 착한 채 하면서 내숭 떠는 채 하면서 안 됩니다. 죽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빼지 마세요. 그거를. 갈렙이 그게 다른 거예요. 마음이 성실하다는 것은 말 진지하게 됩니다. 오늘 성도들이 얼마나 폐쇄적인 용어, 부정적인 용어, 방정맞은 용어를 쓰는지 압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내 중추신경을 자극합니다. 주의요. 아싸. 그럼 힘이 납니다. 우씨 죽겠다. 그걸 오리족속으로 입이 툭 지나가도 오리같이 우씨. 불평불만을 하면요, 우리 몸에 우울증이 확 와. 내가 말이 따라서 불러드립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보면요, 병 걸리고 아픈 것들은 병을 키워야 맨날 집에 가서 우씨. 성질을 부리고 아주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그런 사람은 병이 와. 그런데 쾌활하고 명랑하고 유쾌, 상쾌, 통쾌, 아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병이 오다가도 아이고 저 인간하고 상종을 못 하겠다. 병이 체질이 안 맞아 이게. 그런데 병이 세균이 지나가다 야, 또 저 아저씨하고 나하고 체질이 비슷하다. 띠리한 게 찌리한 게 나하고 비슷하다. 여기가 조사오니 자리 잡으면 환자들. 병균이, 세균이, 나쁜 것이 우리하고 안 어울려야 돼. 이 말이 불러들인다니까요.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다고.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믿어 시민하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거기 차이예요. 거기 차이예요. 선포를 시인을 잘하세요. 갈렙이 뭘 잘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말을 죽겠다 하지 않고 살겠다, 건너가자고 말한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헛소리 같고 지금은 뻥이지만 믿음으로 하는 말은 뻥이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니까요. 회의를 하든지 무엇을 주관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도 하지 말고 폐쇄적인 용어를 구사하지 마세요. 참 이상한 거예요. 죽겠다 하면 사람이 죽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러면 마음에 힘이 나는 거예요. 말을 앞장세우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앞장세우고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붙들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기가 있어야 되는데 오기가 뭐예요? 첫째, 약속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세 번째,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요. 5개 기가 있으니까 오기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 집구석에 해주실 줄로 그럼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됩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기른 애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쇠가 만발이나 빠질려면 연병하려면 그런 소리 듣고 자면 쇠가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빠지는데 언제 빠질까요? 우울증 옵니다. 연병하려면 그런 말을 자꾸 쓰면 전염병이 조류독감, 삭선지, 빤선지 그게 유행한다니까요. 갈렙이 잘한 것은 마음이 성실하고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는 것은 그가 여러분 자기 동기 동창이 대통령을 해먹는데도 한 개도 배가 안 아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다 1인자가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회장은 한 명만 하면 돼요. 내가 꼭 회장하고 내가 꼭 지도자가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교회에 보면 그저 무수리 같은 사람들, 개미 군단들, 이름 없는 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 이상우 집사님을 신방을 가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신방을 가서 그날 왜 왔냐고 물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3월 9일 얘기를 하고 눈 오는 날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있으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들은 얘기가 그분이 매일 3시에 퇴근해서 1시간 20분을 걸어서 교회를 온다더라고요. 목사를 감동시킨 사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택시 운전하면서 3시까지 야근을 하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꼭 걸어서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서 그래요. 근데 운동하려고 걷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걸어서 가면 더 정성이 들어가고 그렇게 가면 더 은혜를 안 주시겠나? 그래 와가지고 몽롱한 상태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가시니까 그분이 얼마나 교장 선생님 전도하지. 거의 뭐 매주 한 번씩 전도하고 매주. 얼마나 전도를 전천으로 하는지.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대통령 할 필요가 없어요. 다 국회의원 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친구가 동기 동창생이 대권을 잡을 때 그냥 뒤에서 축복하고 한 개도 열등감에 빠져 있지 않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열등감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남 잘 되는 걸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전문적인 분야에서 큰 소리를 친다니까요. 아무리 베드로와 같이 바닷가에서 뼈가 굵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말씀일 때는 깊은 데로 가라면 깊은 데로 가고 얕은 데로 가면 얕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쓰임받으니까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알량한 지식적인 전문 영역에서 많은 엘리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믿기 때문에 직계에 자기 빠지고 자충수를 두고 사실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보고를 한 열정당군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들은 죽겠다고 결론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안 되겠다. 죽겠다. 아까 말씀드린 그 교장 선생님이 왜 교회를 나오시게 됐는가 하면요. 사연이 있더만요. 그분이 교장 선생님이고 일남 이녀 다복한 가정. 장남이 결혼해서 아기가 있어요. 장남이 포항제철이라고 있어요. 포항에 포항제철이라고 큰 기업이 있습니다. 포항제철에 출장을 갔다가 고속도로를 오는데 앞쪽에서 트럭에서 이따만한 쇠가 떨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앞에 가던 트럭에서 이따만한 쇠가 떨어지면서 그냥 차체를 치면서 뇌를 다쳤거든요. 차가 뒤집어지고 중앙선을 받고 순식간에 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가 그렇습니다. 앞에 차는 쇠덩어리 떨어지는 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차들이 119 신고를 해가지고 119가 출동을 해서 이 사람을 싣고 병원에 갔는데 뭐 부모 동의도 필요 없어요. 사람이 죽어 들어가니까 바로 그냥 내 수술 들어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2번 했는데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보름 동안은 이 사람이 안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장이 뭔 소용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교장이고 수천 명 학생을 가르쳐도 내 아들이 의식불명이 돼가지고 식물인간이 돼서 못 일어나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세상을 순적하게 살다가 아들, 딸 출가시켜놓고 뭐 교장 선생님인가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결혼한 장남이 졸지에 쇳덩어리가 앞에 차에서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식물인간이 됩니다. 내 수술을 2번 하고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 교장 선생님이 무너지고 그 교장 선생님이 가대서 반해합니다. 여기서 역사에 큰 전환점을 맞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교장이 되어도 학생들, 제자들은 고등학생들은 수천 명을 가르쳐도 내가 내 아들 하나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분이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쯤 그 딸이 이상우 집사님 차를 타고 택시비를 안 내고 내리면서 감동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교회 가자.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때가 찬 거예요. 때가 찬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안 믿게는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 치신 그분이 장남에 쓰러지면서 그분이 아들이 보름 만에 의식이 돌아오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의식이 돌아왔으니까 어찌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교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부모님이 갑자기 차 타고 가다 돌아가시고 아기가 조카가 유산이 10억인가 얼마 남았는데 삼촌이 그거 다 닦았어가지고 그게 요즘 뉴스에 시끄러웠잖아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갑자기 고아된 애들이 통계해보니까 2만 명이가 이렇게 전국에 그렇게 여러분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교통사고가요. 신방을 해서 교인이 수천 명이 되니까요. 신방을 가서 얘기 들어보면요. 사연이 있어 사연이. 나는요 교회 같은 거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딸이 교통사고로 딱 죽고 나니까 눈가리가 뒤집어지더라고요. 야, 어째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때부터 세상을 큰 소리 못 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교통사고가 많은 거요. 여러분 우리 애기들이 학교 갔다 집에 와도 돌아와야 오는 겁니다. 갈렙이 그렇게 85세가 돼도 큰 소리 빵빵 치면서도 갈렙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지금 85세인데 지나간 40대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45년 동안 하나님 나를 생존케 안 하셨나?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여건을 이만큼 생존케 하셨다는 이게 믿음입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건 추억이에요. 뒤돌아보면요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앞길은 늘 불안합니다. 10년 뒤에 지금 우리나라의 이 땅에 있는 직업이 절반은 없어진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10년 뒤에 내가 무엇을 해먹을까 생각하면 등에 식은땀이 난다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합시다. 애기들이 손주들이 누구랑 결혼하면 이혼 안 하고 무슨 전공을 하고 무슨 직장을 댕기면 평생 잘 살겠어요. 애기들이 취직하면 여러분 밥 한 끼 내지 말라니까요. 적어도 1년은 버티보세요. 밥 한 끼 내는데 다음 달에 구조조정 돼버리는데 세상이 지금 격동, 격변, 경랑의 세월을 살아가고 아무것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장사가 잘 되는 게 10년 뒤에 장사가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품목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목욕탕 찜질방이 장사가 잘 되지만 하루아침에 망한다. 목욕탕 30억 주고 지어놨는데 한 달 뒤에 그 옆에 80억 주고 목욕탕 지었다. 사람들이 여기 가겠어요, 여기 가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최첨단 현대적인 설비를 해놔도 그 옆에 또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더 잘 지었거든요. 하루아침에 손님들이 밀물 빠져나가듯이 썰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간다. 세상 인심이 그렇습니다. 상도인은 없어진 지 오래요. 그러게 건사님 한 분이 미용실을 차려요. 거기 아파트는 그 건사님 한 분이 먹고 살기 딱 맞아. 근데 건사님이 미용실 잘한다는 헛소문이 나가지고 어디서 가시나들이 와가지고 앞에도 개업하고 옆에도 오픈하고 여기도 새로 개업하고 그래가지고 꼬시래기 지살 뜯어먹듯이 한 명이 살면 될 거기 점포가 4개, 5개가 들었으니까 다 같이 망해버립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상도의가 없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한 해가 지나고 한 해를 맞이할 때요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추억 중에 가장 아름다운 추억은 사람에 대한 추억이라니까요. 말씀꾼이 오면 싸움이 커지지만은 일꾼이 오면 문제를 해결한다니까요. 유능한 사람 한 분이 와보세요. 중창단에 아주 음악을 잘하는 사람 한 분 오면 다른 사람 다 가르칩니다. 원하는 건 써가지고 립서비스만 하지. 까울먹까망 축내는 거지. 그래서 오늘 대단했어요. 어제 한 소리 듣고 나니까 오늘 막 그냥 요거도 뭐가 싶어서 벌떼같이 나와가지고 애를 쓰면 애가 나온다고. 스트레스도 양념이라고. 스트레스를 좀 받아야 사람은 발전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라니까요. 우리 어렵지. 퇴근해서 하면 힘들지. 애기들 키운다고 입 맞추기 힘들겠지.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오면 안 되겠지. 그러면 안 될 이유 충만하지. 안 될 이유를 찾지 마세요. 산지를 내게 달라. 나는 지금도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하려고 폼만 잡은 하나님 감당할 능력도 지혜도 주십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내리고 사람들이 우울증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은 남들 보기엔 멀쩡해도 속이 다 녹아내리세요.
간이 쓸개가 다 녹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45년을 생존케 하셨나이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요구하신 것은 갈렙은 가데스 바네의 그 사건을 추억하면서 그때 우리가 죽겠다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살겠다는 사람은 둘이만 안 살았느냐. 가데스 바네에서부터 45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생존케 하셨는데 내가 85세지만 지금도 나는 꿈이, 생각이, 기도가 똑같다.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어려운 기도를 하고 힘든 일을 자청해서 성경상에 85세 영감님으로서 저렇게 충만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갈렙을 좋아하는 거예요. 나도 세월이 지나면 갈렙처럼 돼야 되겠다. 대통령은 못 해먹어도 그저 늘 2인자로 만족하고 내하고 동기동창생 잘 되는 거 축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잘 되는 걸 축복하면서 2인자도 아니고 그저 이름 없는 무명의 무리에 불과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만족하면서 나이가 많아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85세나 40대나 기력이 일반이고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아가고 이와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저 어디 가나 매력적인 사람, 백성들을 다 집단 치료를 하고 우울증을 빠뜨린 사람들을 갈렙과 요수아 두 사람만이 격려 세우고 도두어준 사람, 사람들에게 길을 살려주는 사람, 어디 가도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